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6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마을 근처 무덤이 홍수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도자기와 그릇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릇들을 무덤에서 나온 재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여서 집 안으로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깨트리고 버리고 방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그 그릇을 들고 오면은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쉽겠습니까? 어쩌면 백제 시대의 골동품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지역이 백제 지역이었거든요. 당시에 마을의 누구도 그것을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골동품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마을이 떼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느 진주 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인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 진주를 캐낸 어부 자신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몰랐지만 상인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진주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곳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동네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던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데?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질까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10장 네 군데의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 모든 설교의 모범입니다. 과연 설교가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요 모범 답안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4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5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왔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가 이제 왔다. 두 번째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이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회개해라. 그러기에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호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내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그리고 실천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전체 이야기, 즉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그룹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멸망한 자들을 또 다른 말로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면은 그 그룹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유대인, 헬라인, 이러한 호칭과 신분, 사실은 그 당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신분이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지혜 있고 선비고 변론가고, 그들은 헬라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매우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식이 넘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멸망하는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무지하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교회 안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봐라. 육체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으니,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신분이 있었는데, 첫째 부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고, 둘째 부류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되기 위한 표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준은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지상 최대의 나라로 만드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됨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언제나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예언된 메시아라며, 그렇다면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라.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정치적인 표적이요, 군사적인 표적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표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표적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메시아를 결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 땅의 권력을, 이 땅의 힘을, 이 땅의 무력을 갖고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존재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꺼리낀다. 이 꺼리낀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은 자가 바로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메시아라니 그들은 결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보다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찾는 헬라인입니다.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이죠.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철학 좋은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에 의해 고안된 인생의 의미를 논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를 논하고 관계와 목적과 운명에 관한 논리들을 체계를 갖춘 것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철학을 공부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철학의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50개 철학 분파가 바울 시대 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름 있는 철학자의 숫자만큼 철학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철학자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 분파에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 특징이 있었는데 정말 말장난하기 좋아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교묘하고 노련한 말솜씨를 끊임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새로운 사조나 새로운 문제에 관해 듣고 논쟁하는 데 관심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갔을 때 아데네
아덴의 그 지역 사람들을 묘사한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은 당시 헬라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항상 새로운 철학을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변론을 좋아하고 이성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를 찾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기는 원했지만 정작 진리를 찾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죠. 인간의 구원과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칠고 비교양적이고 비문화적인 이야기로 들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야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생각할 때 신은 감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없는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은 인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신이 기쁨, 슬픔, 분노, 고난을 느낀다면 인간이 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만약 신이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신이 결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은 감정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입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받았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준에 의하면 모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부심이 있었고 가장 상류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치 없게 여겼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의 사람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든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이든지입니다. 비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조건으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한 증명을 요구하든지 전형적인 헬라인처럼 이성적 지혜에 의한 논리적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비신자라고 부릅니다. 비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신자는 언제나 유대인처럼 표적을 보이면 십자가의 도를 믿겠다고 하고 헬라인들처럼 인간 지혜와 논리를 통해 증명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표적 아니면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표적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믿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신앙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수많은 군중들의 제 생각에 90% 이상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이, 이성적 증명, 논리적 증명이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증명, 즉 인간의 지혜가 신앙으로 인도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 변증책들이,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그 책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나 증명이, 논리적 증명이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 역시 다양한 철학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 단어만 쓰면 개똥 철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 역시 바울이 살았던 세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견이 중시되고 인간의 지혜가 중시되고 인간의 욕구를 중시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우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수준 낮은 바보들이나 따라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죠?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비신자들에게는 너무 바보스럽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야야야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한 구퉁이의 후진 동네에서 태어났댄다.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댄다. 근데 말이야,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댄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댄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고 헬라인도 못 받아들였고 오늘 현대판 유대인과 현대판 헬라인 비신자들도 우스꽝스러운 여기로 여깁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줄 수 없는 논리이고 우스꽝스러운 허구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비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전능한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 십자가의 도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해서 3번, 4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꾸짖어요.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을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이제 자기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메시아와 십자가는 관련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가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옳아도, 아무리 이 세상 풍조에 옳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반한 것은 사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사탄 두 개뿐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십자가이면서도 사탄인 곳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아니면 사탄의 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높일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철학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우리가 헬라인이 되고 우리가 유대인이 됐을 경우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비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행운아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표적을 구하고 인간 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표적을 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칭 똑똑하고 현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값비싼 골동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로부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든지 아니면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나가는 비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기회는 살아있는 기간에 결정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십자가의 도가 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